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그 주간 교회 교육주일 또 어린이 청소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우리 사남신도회가 야유회를 간다고 해서 자청해서 나도 데려가줘 하고 갔다 왔습니다. 많이는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함께 부모님이나 아이들랑 18명 함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딱 사남신도의 아이들이 함께 갔는데요. 딱 초등학교 다니는 수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10여 명이 우르르 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즐겁구나,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남신도의 부부들 모임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지원하는 체제에 대해서, 또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은 어떤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차를 나누면서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강진 실내체육관에 열린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없다 하는데요. 거기에 체육관에 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강진에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아이들이 없는 것은 또한 사실이죠. 두 가지 감정을 함께 교차를 했는데요. 어린이들은 미래의 꿈나무들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이 같은 지금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 교회에다 아이들이 오지 않을 뿐더러 또 세상에 아이들에게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교회에서는 즐거움보다 더 크고 많다 보니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가 미래가 어둡다는 것은 한결같은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주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보면서 울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지금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오늘의 미래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미래이고요, 교회에서도 미래입니다. 또 나라의 미래이고 세계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 이 이후 시대를 어린이들에게 맡기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의 어린이 책임은요 더욱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들을 통해서 그들의 시대에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요 계속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요 이토록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반영된 그런 아이들로 또 믿음의 식구들로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의 비율로 보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이제 장년들이죠.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손자녀들이거나 다 자라서 청장년에 속한 자녀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요 자녀는 자녀이더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이것은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 상관없이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고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물질적으로는 빈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 존경받을 만한 삶이라 한다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좋은 부모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유전적으로도 모습도 닮지만은요, 성격도 닮아갑니다. 그리고 신앙도 닮아갑니다. 좋은 신앙도 닮지만 안 좋은 신앙도 닮아갑니다. 부모는 최고의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면서요, 참으로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아이들은, 우리 후손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신앙을 본받게 되지는 것이고요, 그 신앙이 본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본문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 칭합니다. 근데 그 신앙인은 바른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악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구하고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판받을 자였을 때에는 땅의 것, 세상의 악한 것을 구하며 살았지만, 이제 새 생명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열왕기상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공의를 위해서 지혜를, 즉 위의 것을 구함으로써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골로새서의 본문은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세상의 악한 것을 끊어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시대에 먹을 것만을 구하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하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일, 즉 생명을 심고 거두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본문의 삶은, 이 삶의 자세가요, 구원받은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갖춰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신앙인이 구해야 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요, 우리들은 이제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이들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좋은 부모란 것은 어떤 모습으로 같이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열왕기상 3장 5절로 14절 말씀에 솔로몬의 이야기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나라를 바로 통치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것도 얼마나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0번제 기도란 것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가능한 것인가요? 이 구약에서의 제사 제도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뭔가에 이제 그게 소가 되졌든 아니면 양이 되졌든 아니면 비둘기가 되졌든 무언가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건데요, 송아지를 드렸다 한다면 1000마리의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도 시간입니다. 하루 3번씩 1년을 꼬박 해야 1000번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였노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정성을 기쁘게 받아서요,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시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일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요, 그 세상 것에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야 했다는 것이 우리들이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 구한 거 참 특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세상에는 성공이라는 슬로건 아래요, 좋은 거 나쁜 거 선악에 대한 구별도 없이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 때문에요, 자기 양심도 팔아버리고 정의를 무시한 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솔로몬처럼 하늘의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공의를 위해서 구하는, 정말 지혜를 구하는 이 믿음을 보시면서요, 기뻐 칭찬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명예도 함께 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기를,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내가 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이걸 갚아주기를 원하기도 하십니다. 세상에 명예를 얻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이 공의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같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기뻐 받으시더란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구하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이 신앙의 태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약속해 주셨죠. 이미 솔로몬은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써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더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거나 나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만 배불리려는 이기심을 버리고요,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공의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좋은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를 맞아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의 본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 뭘 해야 하는 거냐?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바울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이원적으로 이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들을 보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과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속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사람은 생명의 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세상에 제약된 것에 빠져서요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과 악의와 해방과 거짓말 등의 이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요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새롭게 된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까지도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십니다. 사람은 육신에 매여 세상의 관심사에 늘 마음이 쏠려갑니다. 그러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눈에 들어오고요 또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등 세상 것에 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눈을 감기도 하고 모른 척도 하고 정의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생각하고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그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새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전에 악한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악한 것은 땅의 것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악한 행동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죄악 중에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것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새 생명을 거둔 신앙인 것이고 좋은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수가성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면서요 예수님께 잡수시도록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는 음식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추수 때 비유를 하시면서요 이 시대에 추수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일에 참여한 일이 먼저라고 이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매달려서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남으면 하는 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나의 우선순위 경중에는요 세상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것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세상에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심고 거두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심고 거두는 일,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로 사는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부활의 증인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곡식은 이미 부러졌고요, 추수 때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린 복음이 자라서요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 이른 이 알곡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일꾼으로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냈다 말씀을 합니다.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추수의 시기가 왔다는 그런 말씀이 의미인 것이죠. 추수 때가 되어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은 추수할 때 알곡과 영성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지어 주시더란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추수의 때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알곡과 영성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전도한 삶을 울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이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심고 거둔 일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 그게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추수 때가 다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심고 거두는 일에 참여하여서 전도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위의 것을 바라고 구하는 자로, 새 생명을 심고 거두는 자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걸어갈 때 우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